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왜 다 오른쪽으로 몰려 앉아 계시냐?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보네요.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밤이 지나면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혈우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잖아요. 또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이 남기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왜 도대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호를 받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영의정짜리 하나 주실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가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에 베드로가 기가 막히잖아요. 나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릴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신앙 고백, 이 각오, 이 결단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진짜 그러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를 오해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데 진짜 솔직한 베드로의 각오요, 결단인데, 그런데 이 각오와 결단을 다른 성경 볼까요? 사복음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용은 별반 다르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다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감동을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거든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지켜지지 못할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지켜질 신앙 고백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고 내용을 알지만 예수님은 이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은 지켜지지 못할 신앙 고백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십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믿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딸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냐,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 고백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천국도 알아요. 지옥도 알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가 이 내용은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설교문을 정리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 내용을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사랑의 진한 밥상 공동체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 제자들은 감격하면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죠. 그 자리에는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파는 자가 바로 접니까? 하고 물어봐요. 성질 급한 저 같으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그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중에 그런 배신자가 숨어 있다니요, 그 죽일 놈이 대체 누굽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참 조용한 정막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구동성으로 물어보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물어봐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정작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조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접니까? 저는 아니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물어볼 이유가 없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라는 이 질문의 의도에는 불안한 양심의 가책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예? 그래 예수님의 또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속도 모르고 맨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잘 따르는 건가? 아,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실 거야? 언제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주실 거야?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들기를, 야, 내가 이대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젊은 날을. 그래서 점점 갈등하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다. 응?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때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안 되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하찮죠. 마치 선악과 앞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땅을 팔은 돈을 앞에 두고 이 돈을 갖다 바치기가 아까워가지고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편안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하는 말이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 난 참 내 마음에는 믿음다운 믿음을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드물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는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하기 싫어. 왜? 연애는 즐기기만 하거든요.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좋은 거 구경하고, 그건 뭐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은요, 나한테 또 다른 식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식구들도 내가 챙겨야 돼요. 책임이죠. 또 아기를 낳으면은 애도 키워야 돼요. 예전에는 나한테 있는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쓰면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책임이죠.
이 책임이 뭘로 옵니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싫어. 왜? 연애는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결혼은 책임이 따르거든. 부담이 따르거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대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연애만 하고 싶대요. 예수님, 그 이상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그 이상 나 부담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애만 합시다. 내가 교회 갈 때만 만납시다. 연애만. 왜? 결혼 생활은 부담스러워.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것저것 맡기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부담스러워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면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신뢰가 있으면 맡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거부합니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저 달라고 하는 요구만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저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나와요.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번째 단계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고백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은 거의 다 해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해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해요.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적당한 선을 그어요. 네? 적당한 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고백은 있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진 않아요. 손해보고 싶진 않아요. 힘들고 싶진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지 못했어요. 왜? 앞으로의 베드로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언제일까요? 후회는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진 후회예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화려하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 목사입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이, 저 사람 믿음 참 좋은가 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하고,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신앙 고백은 주님이 인정 못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 높은 자리 하나 얻어야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갈등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괴감을 느낀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왜 더 힘들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나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운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바울은요 40에 하나 빠진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를 빼냐? 사람이요 웬만하면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법으로 최고 많이 때리는 게 39대까지 때리도록 돼 있거든요, 율법에.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어요.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품에 품고 있는 바울의 발걸음을 이런 어려움들이 중단시키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형식을 잘 갖추는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거기 있지 않아요. 간단해요.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있으면 진짜, 없으면 가짜. 예. 우리는 흔히 십자가 그러면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
네 인생 네가 책임 못 져.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이 불쌍한 인생들아, 네 십자가 네 멍에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져라. 내 멍에를 져라. 왜? 내 멍에는 매기가 쉽거든. 내가 같이 매줄게.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도중에 힘들고 억울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서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더 이상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로마 군사가, 야, 너 거기 시꺼먼 애 나와. 구레네 사람들이 주로 흑인이거든요. 너 좀 나와. 그래, 구레네 시몬이, 왜요? 그랬더니 네가 빨리 대신 쳐.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성질났을까요? 왜 저 사람은 하필이면 내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이걸 내가 대신 짊어지게.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아이고 내 어깨 까지는 것 좀 봐.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 눈 흘겼을지도 몰라요. 아유 저놈의 인간. 그런데요, 나중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다가 이 어깨가 벗겨져가지고 여기 흉터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버지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툭 하면 바울 앞에서 어깨를 까고 흉터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이거 보여? 이 흉터가 뭔지 알아? 아이고, 저 할아버지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 흉터가 말이야, 내가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 대신 짊어지다가 까져가지고 생긴 흉터 아니야? 이게 그 십자가 흉터야. 그래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너무 가슴 깊게 받아들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 17절에서 뭘 얘기를 하냐? 예수의 흔적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갖다가 흉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용서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안 돼, 못해. 내 생각이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로는 십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용서를 말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할렐루야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사랑을, 용서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대부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 생각과 충돌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내 생각과 충돌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다 엎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 못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온다. 여기서 말하는 말미암는다가 무슨 뜻이냐?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한다. 여러분, 폐수, 오물, 가끔 저 유튜브에서 광고 보니까, 저 유튜브 무지 좋아해요. 중독 수준이에요. 그 뭐지, 쇼트인가? 아유, 그거 시간도둑이에요. 시간도둑. 금방 시간 가요.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옆에서 되게 더러운 물을 갖다가 딱 부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필터를 촥촥촥촥 통하더니 물이 쪼로록 맑은 물이 나와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가 좋다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야, 저게 예수님 말씀인데. 예? 폐수보다 오물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수 기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럼 여기서 길은 뭘까요? 길은 과정이에요. 과정.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100%예요. 죄져요. 천국 못 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다 놓고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참석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막 꾸짖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뭐가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파이프, 진리의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길 끝에는 어떤 정수 필터가 있냐?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난 척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정수 처리장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물, 버려진 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27년을 목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여기다가 지갑을 놓고 갔어요.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 지갑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 김재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저희 그 동료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가서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중요한 거 두고 가셨네요. 제 지갑 거기 있어요? 예, 거기 강대상 위에 잘 놔두세요.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빈 지갑에다 돈 1,000원이라도 넣어주시겠지. 오늘 오자마자 지갑을 열어봤더니 그대로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새소망교에서 목회 27년 한 거 자랑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더러운 오물, 더러운 폐수 같은 나를 그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죠. 만일 내가 한순간이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그 정수되지 않은 폐수 오물덩어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만 그러냐? 아니요. 내가 오물 그대로 있으면 내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해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참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다운 신앙 고백.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 고백. 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요거 한 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내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힘든 일이 없어요? 난 무지하게 많던데요. 하나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저도 자주 아파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자녀들이 100% 다 잘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 고백다운 신앙 고백으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고백에도 십자가의 영성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함께 계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내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 삶이 간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전병훈 집사님, 이순식 권사님, 또 우리 신순자 집사님, 민옥기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은혜, 능력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